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시는 그 시작 단계의 말씀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골든타임 있잖아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창기에 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 그래요. 골든타임, 시작이 절반이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사랑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보니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항상 그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순전한 기독교, 우리가 첫사랑을 잘 유지해야 되는, 첫사랑이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시기 때문에 첫사랑이 중요하고,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처음 만나는 그 파트너에 따라서 사랑의 퀄리티가 결판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깡패 같은 자식을 만나면 계속 그런 인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첫 단추가 시작이 절반이다. 그렇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든 뭐든지 수년 내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수년 내에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완전 리셋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중3, 고3, 대학교 4년 딱 10년만 지나면 강산이 변합니다.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 되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80대신 분이 10년만 더 강건하시면 되지 뭐 얼마나 또 오래 사실라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누구든지 골든타임이 다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든지 뭐라든지 초전박살, 기선제압이 이게 중요한, 시작이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찬송 부르다가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셔서 배터리 충전해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해서 내일 쓰는 거예요. 쉼표 찍고. 하프타임이 누구든지 축구 경기 시간에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여러분 휴식 시간이 있는 거예요. 휴식 시간에 배터리 충전하고, 휴식 시간 하프타임을 잘 되는, 마지막은 라스트 타임, 오메가 포인트, 터미널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기약 지어 먹는 것보다도 말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입원비하고 평생 감기약하고 어느 게 돈이 더 많이 들까요? 감기약 그까짓 거 몇 푼 안 돼요. 저희 집안에 한 분이 최근에 현대아산병원에 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현대아산병원 들어봤어요? 입원하는 게 안 쉽더라고. 죽으러 들어가는데 입원하는데도 응급실에요 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저씨는 며칠 대기해야 돼. 번호표 뽑아가지고 조금씩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 입원실에 큰 병원에 입원하면 무한정 있을까요? 때가 되면 나와야 될까요? 무한정 못 있어요. 아무리 환자라도요. 응급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병원에 수술하고 계속 못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론이 들어가실 때 내가 입원해가지고 간단하게 시술하고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뻥이야? 그 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계획이 다 소용이 없이 들어가셔가지고 상황이 악화되시니까 응급실이 입원실이 또 있더만요. 거기 들어가셔서 막 온 거 기계 다 꼽아 놓고 있으니까 이거 뭐 환장하는 거예요. 식물인간. 말도 한마디 못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그 시기하고 계속 살아계시는 게 입원료가 한정없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죽을 때. 그렇잖아요. 죽을 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장례식은 가보면 가족도 안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족도 다 안 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아침부터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사람은 골든타임. 누구든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세월을 아끼고 수년 내에 진검승부가 나는, 수년 내에. 뭐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까이라고.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오늘 주여 지금 여기서 수년 내에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 거고, 하프타임, 때로는 여러분 내가 쉬지 못하면 강제로 입원을 해서라도 쉬어야 됩니다. 하프타임. 그리고 마지막이 파이널 타임, 터미널 타임이 중요하다.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면 평소에 얼마나 덕스럽게 살았는가가 단박에 표가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꼴랑 33년을 계셨는데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뭘까요? 30년은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빙산이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보이는 것은 10분지 1만 보인다는 거예요. 10분지 9는 물속에 깔아앉아 있는 게 그게 빙산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새롭게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한 30년 정도 기도하면 백발백중 응답이 됩니다. 30년쯤 지나면 다 까먹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안 잊으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오기가 있더라고요. 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에 보면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뭐 땜시 제 시선 받는 세례를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중요하다. 어제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가정은 잔치집같이 풍성한 데라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세례를 받을까요? 이 율법이지만은, 형식이지만은 세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채로 회리 바람으로 데려가시고 난 뒤에,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야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 겉옷을 주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라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세계 몽땅 다 합해도 1500만 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유태인들이 그렇게 최우수 민족이 될까요?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1000년의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수천 년 동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둘째는 사방에 적이 있다. 아랍 족속에 뺑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배수진을 치고 나간다는,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적이 있으니까. 세 번째,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매듭을 짓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잔치 벌리고, 이때 이 형식적인 거라도, 이 형식적인 껍데기 같은 거라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게 새로워지는, 찬양팀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도 중요하다. 껍데기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 패션의 품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으니까 신사같이 보이지, 제가 넌닝구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넌닝구를 입으면 그거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패션이 그 사람의 그것을 인격을 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형식도 중요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을 깨우고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부흥되는 거지, 부흥회라는 형식 절차 같지만 그때 내 인생이 한번 매듭이 지어지고 그때 리셋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의 세 가지,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온라인 번호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낀께 써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5천 명 달러 줄까? 요술 방망이를 줄까? 마법의 지팡이를 줄까? 뭐가 좀 돈이 되는 건 안 주시고 그냥 여기 보면 말로 떼우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떼우고 치우신다니까요. 왜 그러실까요? 좀 돈이 되는 걸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골든타임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 사람이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오두방정 떨어서 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케이 SK,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 세계적인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전도팀이 한 80개쯤 됩니다. 또 나게나 만들어놔요. 어떨 때는 전도팀은 있는데 전도대원은 아무도 없어요. 형식이라도 멍석 깔고 잔치잔치 벌려놓는데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 좀 안 하면 교회를 다닐만 한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지쳐버리고 안 하는 사람들은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어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되는 놈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주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사람이 있지만은 되는 집엔 며느리가 들어도 돈이 되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며느리가 미친년 같은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자만 섹시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거요. 며느리 얄구정 하나 들어오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요. 적과의 동침 몰라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섹시를, 좋은 며느리를 붙여주시면, 저희 교회가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고 계속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세문안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내미 안덕현이란 젊은 집사님이 부산 김해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그 집사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저희 교회가 쫓겨날 때예요.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예배를 한 판 드리다가 대예배를 7부로 나눴어요. 한 번도 안 차는 성가대를 7판 따갈라 놓으니까 성가대가 일부 성가대는 대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지가 한다 하니까 맡겼죠.
그때부터 안덕현 집사가,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도 아니에요. 물리치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와서 일부 성가대 주일날 새벽 6시에 90명을 끌어모으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성가대가 딱 1000명이 넘는다니까요. 저희들은 그냥 1000명의 찬양이랍니다. 그 한 집사가 와서 성가대를, 음악을 전공도 하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끌어모아서 그렇게 새벽 기도도 찬양을 하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5시에 찬양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아니지 뭐.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하더만 어느 날 성가대가 1000명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스템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이 와버리면 그 사람이 조직을, 프로그램을, 족보를, 문화를 확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에 아름다운 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확 열려버린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대표적인 기적이 에바다래요. 에바다가 뭐예요?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닫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열린 오픈 마인드가 안 되면 닫힌 사람,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속을 닫혀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닫힌 사람 알아요? 마음에 트라우마가, 상처가,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 닫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닫힌 사람 어떨까요? 제가 앞에 앉은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깔깔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예쁘다 소리 조금 듣고 자란 거예요. 한 판도 예쁘다 소리 못 듣고 자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지랄을 합니다. 뭐 때문에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가? 나가 못생긴 게 확실한데 아침부터 예쁘다 하는 거 보면 또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보면 상처가 많은 동물, 강아지를 키워도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귀여워하고 간식 준 강아지는 주인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늘 얻어터지고 두드리 맞고 이런 강아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격적으로 되는 이유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친 사람은 그냥 공격적이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서 그냥 으르렁거리고 덤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닫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처투성이 사람이 되면 공격적이 되고 아주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자연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심어놔도 통풍이 안 되면 식물이 그냥 썩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나무에도 바람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통해야 되느니라.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골든타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따르다 성령이 임하시고. 왜 성령이 임하시고가 나올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 그게 붙어 있는가를 57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57년 만에.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안 했다는 건 뭘 안 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신접한 여자한테 제 손실이 같은 거한테 찾아가니까
하나님 그냥 조져버렸다니까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하고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성신을 거두십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이 패가망신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알라뷰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니까 자기 앞에 왕이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찌 안 하다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난 뒤에 패가망신하고 그 이후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자기가 성성장광을 아니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말짱한 일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 소절을 제가 좋아해요. 성령 충만 받아버려야 되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일본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바짝 쓰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은 신경 끄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성령 이빠이 돼서네.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잡것이 와서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바로 뒤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아내와 남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솔솔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그 말이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모시고 계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도 하시기 전에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돈 한 푼 지어주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십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제 앞에 강사가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다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 알아요?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이시라더라고요. 아버지 장로님이 덜 어릴 때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네가 세 가지를 명심해라.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마라. 운동을 하거라.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냐?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여러분, 이 물컵에 세균이, 대장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버려야지. 이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 드시던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 먹어야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지꺼지기 깨끗하면, 지꺼지기 똑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를 삼아 문제거리만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 사람 바꾸려고 설교하지 마라. 설교 한 편에서 장로 두드리 잡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들어봤어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애를 먹인다고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아침부터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면 그 인간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남자는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안 변해, 그 인간이. 한 가지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성령님만이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예요. 성령님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님이 이렇게 나가는. 저는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고라는 말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모시게는 성령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신교단이라고, 좀 보수교단이에요. 저희 교단엔 부흥사란 단어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문현제일교회라고, 거기에 부산에 나충자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권사님이 아주 보수교단의 권사님이신데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암 수술을 19번 하신 거예요. 근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요. 암 수술을 19번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부산 마산에 기도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베델 기도원 하나 만들어.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저희 교회 청년이 하나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청년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막 빌빌 돌아다니는 청년을 그거 보냈더니만 그거 갔다 와서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장가가 좀 애를 2명 낳습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가 센지. 제가 거기 집회를 한 번씩 가면 그 권사님 먼저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문원 목사 오래오래 길게 쓰임받게. 그럼 나는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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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강사가 오면 지가 힐링을 받아요. 강사가 이 강단에 서면 지가 은혜 받고 지가 감동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어제 뭐라고 했어요? 친정처럼 편안한 곳, 기적의 현장, 잔치처럼 풍성한 곳,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니까 여기가요. 그 나충자 권사님이 기도원을 하신 지가 25년이 됐어요. 작년에 25주년 설립, 창립 25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교단의 어른들이 뭐 사회보고 성경봉독하고 순서를 쫙 맡고 있는데, 그날 부산 마산에 국회의원, 시장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직구저니까 설교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원장님, 저 시장 저 새끼 보면 정치적인 놈, 저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좀 거시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저 자식은 맨날 저 문제가 많은 인간인데 어째 저거는 선거만 하면 당선이 되고 어째 저래 성성장구하냐 이러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새끼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둘째고, 야곱은 거의 사기꾼 수준이었지만 말라기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고 기록해서 11조나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나버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면, 주님이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이래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정치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성장하니까 그 원장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 새끼를 엄청 사랑한대. 싸고 돈대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말해요, 누가 끊으래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예수님께 돈을 주시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끝나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본부인 레아가 잘생겼어요, 세컨드 라헬이 잘생겼어요? 라헬이 완전 잘생겼어요. 레아는 이게 안력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눈가리가 동태눈까지 퍼져가지고 그 야곱이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레아야 이 박복한 것아, 니는 어째 그래 남편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냐. 남편 사랑을 못 받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이라는 건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사랑해 주시는 건 은총이라는 거예요. 궁중에 무수리들이 나인들이 궁녀들이 있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 임금님이 사랑하는 걸 성은이 만극 성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못생긴 안 생긴 레아가 죽을 때는 영감님하고 합장이 되고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이 중요해요. 축복권이요. 항상 여러분이 제단에 와서 엎드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 축복권을 삼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아버지 집에 와서 독대 짚고 대면 하나님 앞에 와서 펼쳐놓고 울고 면벽하고 울고,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양산, 울산 세 개 산을 지키는 부대가 53사단이, 그 53사단 부대장이 박한기 장군이라고 투스타인데 사단장이 저보고 와서 안보 특강을 좀 해달라고. 안보 특강 못하겠다 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는 데고 하나님만 빼고 군인들한테 안보 특강 빌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이분이 발령이 나가지고 다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전으로 발령이 났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고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한참 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별을 3개를 달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했거든요. 그때 한 번 하고 까먹었는데 그분이 항상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게 제가 기억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축복권이 어디로 움직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분이 8군단 군단장이 돼가지고 또 안보 특강을 해달라서 갔더니만 제가 그분한테 놀란 게, 그분의 딸이 32살 된 내성마비 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는데 가슴이 제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32살 된 내성마비 딸이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이 박한기 안수집사가 이 딸이 내성마비 환자니까 35번 이사를 다니면서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부부지간에 떨어지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아프니까, 아기 때문에 그 군대 생활하면서 35번 이사를 댕기면서 징글징글하게 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군인 가족들이 엄마랑 아기는 여기서 공부하고 아빠는 저 강원도 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사달난다니까요. 근데 이 집안엔 아기가 아프니까 이게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기가 내성마비 환자니까, 목사님, 우리 딸이 적은 성경이에요. 얘가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적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내성마비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한 자씩 이 토시 하나씩을 그려서 성경을 이만큼 적었더라고요. 이야, 관사에 저를 끌고 가가지고 목사는 우리 딸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참 내가 훌륭한 아버지다. 그 아이 때문에 부부가 한 번도 떨어져 살지를 못했고,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우리 아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야, 요즘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있구나. 조금 더 그 아이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내미입니다 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니까요. 세 번째, 그분의 그 항상 주의 종을 향한 축복권을 기대하고 자기 그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훌륭한 아버지고, 세 번째는 그분 그 부대의 구호가,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해라. 그게 구호예요. 무슨 청년의 수련회 중고등부 포스터 같이 돼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뜻이 뭔지 아세요?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용감,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인 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그 부대의 대표적인 게 감사 나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부대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부대에서 총각들을 아버지 예배 학교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감사 나눔, 일일 오감사, 하루에 무조건 5가지를 감사하자. 이런 군대 간 아들한테 아빠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대부분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게 애들이 대가리 찍어나는 거예요. 근데 4박 5일 휴가 보내준다는 그 말에 얘들이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한 500번 적으면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제법 감사한 게 많다요. 그 편지를 받은 아빠들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만 제가 9월 달에 거기 부대에 집회를 갔는데 9월 달까지 이미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1000번을 적어 보낸 애들이 4박 5일 휴가 간 애들이 4,300명이에요. 군단이라니까, 군단장님이라니까요. 쓰리스타 안수 집사님. 그 부대가 분위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살벌한 군사회에서 화기애애하고 서로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엄마한테 고맙고 감사 나눔 운동이 펼쳐지니까 부대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아주 부대가 따뜻해지고 가족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 박한기 안수 집사님이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야, 참 난 그런 훌륭한 아버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중심은 항상 주의 종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 안 했다니까요.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권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 부대원들에게, 저 같은 외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딸내미를 소개하고 자랑하고 기도해 달라 하니까 얼마나 대단. 부대가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군단장님인데 4,300명의 병사들이 아버지하고 그 멀어진 관계를 다 회복되고 감사 나누는 운동이야.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 용감이라는 거예요.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여러분의 마음의 썬뿌리가 마음의 어둠의 세력들이 주장하지 않도록 빛의 갑옷을 입고 새신을 신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골든타임을 지나가야 되는데, 수년 내에 여러분 결판이 납니다.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자식 농사든 수년 내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시고 내 연약한가 아시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뻐하는 자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이 애물단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해요, 안 해요? 애물단지라도 사랑은 하지만 그렇게 애먹이는 자식이 되지 말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다 이쁜 건 아니에요. 저도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아들은 그 새끼는 별로 안 좋아해요. 딸내미는 완전 이뻐. 무조건 이뻐.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할 때 제자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 딸은 영판 감자같이 생겼다. 제 딸 이름이 별명이 감자아가씨였어요. 남들이야 감자라든 호박이라든 내가 보기엔 이뻐. 아무 상관없어요. 내 딸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많아도 애를 먹이는 자식이 있고 부모님한테 근심 덩어리가 있고, 근데 생각만 해도 엄매 귀여운 거, 엄매 예쁜 거, 기쁜 자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그저 고민거리,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가 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쁨.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해서, 내가 너를 기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생선주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고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걸 감기 걸렸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흥사경에 기가 펄펄 살아나서 기쁨이가 샘솟듯 독소리가 날개심같이
청춘이 새롭게 되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리셋하세요.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앞길을 형통하게 이뤄 주옵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주의 기쁨이 되세요. 가족들에게 근심덩어리가 되고 교회의 근심덩어리가 되지 말고 이것이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사역이 스타트되고 4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요? 마귀에게 이끌린 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빈들로 나가서 거기서 야성을 구축하고 거기서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묶으세요. 악하고 더러운 세력을 결박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하시고 난 뒤에 공생사역을 쭉 밀고 나가셨듯이 이번 부흥사경 이후에 여러분의 심령이 리셋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관계가 회복되고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왕국을 만드시고 누가 봐도 야, 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만 싸우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열린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닫힌 사람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것만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말씀하실 때 종이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